네, 우리나라 아침 드라마를 보게 되면 이 막장 드라마가 많죠. 뭐 이런 식의 전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앞에 우리 한옥수 장로님 계시는데, 장로님 사실은 제가 아들이었습니다 하면서 막 그런 드라마 있잖아요. 근데 옆에 있던 강인중 장로님 갑자기 눈물을 막 흘리시는 거야. 사실은 목사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하면서 그랬더니 저 뒤에 있는 우리 김종국 장로님이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하면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조력자를 삼게 해주려고 아버지라고 속였는데 사실은 제가 아버지입니다 하면 네, 말도 안 되는 그런 스토리로 드라마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네, 하긴 했네요. 네, 이거 하려고 했는데 되게 경건한 마음에서 혹시나 마음이 또 그러신 분들이 계신다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하여튼 우리나라에 보면 이런 드라마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왜 이런 막장 드라마가 인기가 있었던 걸까요? 아무래도 이런 일들이 예전에는 현실로 일어나지를 않으니까 대리만족감에 나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드라마를 보게 되고, 또 드라마 연출자들은 또 이런 드라마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막장 드라마가 인기가 없대요. 왜냐하면 현실이 더 막장 같아가지고, 현실이 더 막장같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스토리로 그렇게 삶이 사라지니까 요즘 이런 막장 드라마가 인기가 없다고 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 그런 막장 드라마와 같은 그런 스토리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시작이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나오는데, 우리 다시 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그 오늘 본문 이후에 그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때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가 10년이 되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의 하란을 떠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이 이제 85세가 되는 그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아들이 이 아브라함 가정에 태어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레는 더 이상 이 기다림의 시간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자신이 평소 생각하고 있었던 그 계획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것은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대로 자신의 여종이자 애굽 사람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시각에서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이 사레가 어떻게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는요,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고대 사회였고 또 계급이 또 존재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남자 주인이 이 여러 명의 부인을 데리고 있는 것은 큰 흠이 잡히는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힘이 있으니까 또 따르는 부인들도 많은 그런 이제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는 이제 시족 사회였기 때문에 이 집안에 후사가 없다라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례처럼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안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 사례의 계획에 동의를 하게 되었던 것이고, 이후 하갈과 동침을 해서 이제 그녀가 아이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례가 계획했던 대로 그 모든 일들이 척척 진행되어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사례가 계획했던 이 계획은 결코 이루어져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되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아브람과 사례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관점에서 분명 이와 같은 일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람과 사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견대로 행했기 때문에 이 일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결코 의로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전개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처음 사례가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또 다르게 그 이야기들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4절 말씀의 후반을 보게 되면 이 하갈이요 자신이 잉태한 것을 알게 되자 자신의 여주인이었던 이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이 사례가 하갈의 여주인이어서 하갈더러 야 너 물 떠와 그러면 이 하갈은 물을 떠와야 합니다. 내 발을 씻어 그러면 이 하갈이 사례의 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의 관계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요 이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진 겁니다. 그랬더니 그녀의 콧대가 높아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례 입장에서 보면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예전 같았으면 야 물 떠와 그러면 이 하갈이 네 하고 이렇게 떠오는 거예요. 발 씻어 그럼 발 씻어 줬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그런 명령을 내리는데 웃기고 있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례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잖아요. 이것이 감히 그 남편의 아이를 가졌다고 해서 이렇게 이제 막 대드네. 뭐 자기를 나와 동급으로 생각하네.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잖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이 사례가 이집트 여인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결정을 했을 때 과연 예뻐서 결정을 했을까요? 얘가 정말 예쁘니까 우리 남편 사랑을 많이 받겠네라는 그 마음으로 이 하갈을 선택했을까요? 우리 여성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네, 우리 여성의 심리로 봤을 때 이런 상황에 내가 있는데 남편에게 첩을 줘야 되는데 나보다 예쁜 사람을 뽑아서 주겠다 하시는 분 손. 네, 이거 손 들 수가 없죠. 네, 나보다 예쁜 여성을 남편의 다른 아내로 내어준다. 이거 사실 굉장히 선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네,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사례는 자신의 여종 중에서 굉장히 성품이 좋은 내 말을 잘 듣겠다 한 그런 종을 골라서 아마 이 아브라함의 첩으로 드렸겠죠. 그런데 그런 여종이었는데 남편의 아이를 가졌다라고 해서 곧바로 이렇게 태도를 바꾸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신을 멸시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화가 나고 정말 모욕적인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례는요 그 울분을 누구에게 푸냐면 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풀게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을 엄청 이렇게 못 살게 굽니다. 아브라함 뭐가 잘못 있나? 자기가 들어갈 수 들어가고 그래서 했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또 조금 느껴지는 남자들은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말을 했냐면 당신이 처신을 분명하게 해서 나는 안주인, 하갈은 첩 이걸 분명하게 질서를 잡아줘야 되는데 당신이 그러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애기 생겼다니까 허허 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이 내가 받고 있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되는 거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울분을 토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뭔가 갈수록 우리나라 아침 드라마와 같은 그런 전개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도 이때부터 자기 집안에 일어나고 있었던 그 일련의 사태를 파악하고는 이제 그제야 이제 사례의 마음을 달래주기 시작하는데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갈은 당신의 요정이다. 당신 마음대로 해라. 이게 뭡니까? 이제 복잡했던 그 관계들의 질서를 잡아줬다는 거예요. 너가 주인, 하갈은 첩. 오케이? 이게 정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사례는요 남편으로부터 이 자신이 멸시받았던 것에 대해서 복수할 수 있는 확실한 힘과 명분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부터 보게 되면 이 사례는 하갈을 찾아가서 이 자신이 당한 것에 대해서 복수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6절 말씀 후반부를 보게 되면 사례가 하갈을 학대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대라는 그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단순히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는 그 정도의 학대가 아니라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힘든 그런 상황. 그러니까 마치 그 시어머니가 우리 며느리들을 힘들게 했던 그런 상황. 아무도 그런 시어머니가 없었는 것처럼. 예전에 그런 상황. 그런 것과 같은 그런 심한 학대가 이 사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갈은요, 그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녀는 가나안 땅 서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 술길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치게 되는데, 왜 그 길로 갔겠습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남서쪽이다라고 하면 어느 쪽이 있겠습니까? 이집트가 있는 쪽인 거죠. 그러니까 그녀는 자기 친정을 찾아갔던 거예요. 아무래도 자기 동족이 있고 자기 친정이 있는 곳을 가게 되면 살 방법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 그리로 갔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도망을 치고 있던 이 하갈 곁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녀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게 되는데, 우리 다 같이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실을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그 수가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다. 여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임신을 하고 있는데 너 태중에 있는 아이는 아들이다.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그렇게 지어주거라. 근데 그 뜻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이 하갈이 하나님께로부터 큰 축복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 다시 사라에게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들 낳고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나도 큰 축복을 이 하갈이 받은 것이죠. 그래서 하갈도 감사한 마음에 이 하나님을 만난 그 셈을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우물이다라고 그렇게 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대로 순종해서 다시 사라에게로 돌아가게 되었고, 또 무사히 이 이스마엘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에피소드가 이제 끝이 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뭔데 성경에 들어가 있는 거지? 왜 이런 막장 드라마와 같은 내용이 성경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리고 도대체 지금 하나님은 누구의 편인 걸까? 사라의 편인 걸까? 하갈의 편인 걸까? 그런 의문점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사라가 주인공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 여주인을 멸시했던 그 하갈을 하나님께서 벌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도망가고 있던 그 하갈을 쫓아가서 그 하갈에게 너가 감히 사라를 괴롭혔단 말이야 하면서 벌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하갈을 찾아가서 그 하갈을 축복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하갈의 편인가? 또 나중에 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또 사라를 축복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사라가 나중에 이제 이름이 사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웃거든요. 그래서 그 웃었다고 해서 이제 아들 이름을 이삭이다라고 그렇게 지어주게 되거든요. 그거 보고 있으면 또 하나님이 이 사라의 편인 것 같아. 막 엎치락 뒤치락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 나온단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걸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시고 이 창세기에 넣었던 것일까? 그리고 도대체 여기에서 하나님은 누구의 편에 서 계시는 걸까? 우리는 이 내용을 읽으면 이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된 것일까요? 제가 세 가지로 그 이유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이 사라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들의 뜻대로 이 일들을 꾸몄기 때문에 결국 이 막장 드라마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 민족적으로 이 총체적 난국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고, 그런데 또 하나님한테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또 하나님 나타나셔서 또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배반하고, 정말 민족 전체적으로 그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의 소견에 오를 대로 행동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결과로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사례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들의 소견에 오를 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예전 그 개역 한글판에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복의 중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라도 이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얻어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이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이 하갈도 이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결과적으로는 이 하갈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그녀를 축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요, 나와 너 그리고 우리가 서로 분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살아갈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 사라의 편에서도 서셨고 하갈의 편에도 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재의 은혜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만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인생은 분명 막장 드라마와 같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회복의 길을 찾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는 궁극적으로 나의 계획과 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결과를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을 걸고 행했던 만세 운동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것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일본이라는 그 나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힘들게 했던 그 일본이라는 나라를 좋지 않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시안컵에서 결승전에서 그 우리나라랑 일본이 딱 만나가지고 우리나라가 한 골 먼저 먹었어요. 그냥 제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세요. 일본한테 한 골 먹었어요. 근데 후반전에 동점골을 넣고 추가 시간에 역전골을 넣은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가 금메달 차지한 건 그때,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다 밖으로 뛰어나와서 우와 하고 만세 운동을 벌리고 그래야 되는데 일본도 떨어지고 우리도 떨어지고. 그렇잖아요. 스포츠에서도 일본 만나면 절대 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를 괴롭혔던 그 일본 잘 되는 거 우리가 좋게 보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요, 일본이 그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없더라고요. 우리는 8월 15일을 광복절로 지키고 있는데 저들은 그 종전 기념일로 지키고 있더라고요.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은요, 일본은 전쟁에 패했기 때문에 이 종전 기념일이 아니라 패전일로 지키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그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보내야죠. 그러나 그들은 이 종전 기념일로 지키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이 정치인들, 유명인들이요, 이 신사를 찾아가서 이 전쟁의 주범들에게 참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을 우리가 어찌 사랑하고 또 어찌 그들과 함께 화목하게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일본뿐이겠습니까? 근처에 있는 나라들이 다 그래요. 뭐 북한 말할 거 없고 중국 말할 거 없고 근처에 있는 나라들이요, 아니 뭐 그렇게 편한 나라들이 없어. 사랑해 줄 만한 그런 나라들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그런 힘든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해야 하는 것도 참 목회자로서 힘든데,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내 감정,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가지고 그 신앙을 계획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니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저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본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국을 위해서도 우리가 사랑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열강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막장으로 가지 않고 은혜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개인의 관계에도 이 사례와 하갈과 같은 이 고통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관계는 또 왜 만들어졌겠습니까? 그 관계들이 왜 만들어졌겠어요? 그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상처 입은 감정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만들어진 거지요. 만약 그런 관계에 있으면서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셔서 저 사람 버려 주세요. 하나님 내 편이 꼭 되어 주셔 가지고 저 사람 못 되게 해야 합니다. 잘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또 잘 되게 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 과연 그 기도 들어 주실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저 사람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네. 하나님 과연 저들의 기도를 들어 주실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 난감한 상황이죠. 그냥 안 들어주고 말 일인 거죠.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고통 주는 자를 위해서 그를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3.1절 기념 예배를 통해서 서로 맺어진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막장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